따라하시죠. 참된 해방을 주옵소서. 2차 세계대전에 존 브랜드포드라고 하는 29살 된 미군 공군 중위 조종사가 위문품을 받았는데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들어있었어요. 그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위문품을 보내준 메이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오고 가는 사이에 정이 이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메이닐이라고 하는 여인이 저는 30대 초반의 여잔데 얼굴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조종사가 공중전에서 그냥 추락할 뻔한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전쟁 공포증을 갖게 됐습니다. 출격 명령을 받으면 두려움에 점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지에 메이넬에게 그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이넬이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다윗 왕을 아시죠? 그가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매일 용감하게 나갔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도 두려움이 있었고 죽을까 공포에 휩싸였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 브랜드포드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오후 6시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 광장에서 시계탑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브랜드포드는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을 가슴에 들고, 그리고 메이넬은 빨간 장미꽃을 꽂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기도 전에 이 브랜드포드는 먼저 나아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설레게 하는, 영혼을 흔드는 듯한 모습을 하고 앞에 나타났는데 가슴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장미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그냥 이렇게 쫙 딸려가는데 여인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따라갈까? 그런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오는데 가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장미꽃이 붉은 게 달려 있는데 인물이 별로였어요. 그게 망설였어요. 저 여인을 따라갈까? 아니면 이 여인을 따라갈까? 그럴 때 그 마음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줬던 이 여인을 나는 따라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장미꽃 꽂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제가 브랜드포드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시군요. 사실은 제가 어떤 여인에게 장미꽃을 꽂고 앞에 지나가면 당신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내가 저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으로 안내받아 갔더니 자기의 영혼을 흔들었던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약속이라고는 키셔라고 미국의 여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 조국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빨간 장미꽃을 단 여인과 같이 별 볼 일이 사실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고 사치하고 낭비에 빠지고, 역대 대통령들은 그냥 하야하고 감옥에 가고 저 백담사 가고 그냥 재판 중이고 정치 후진국과 같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어머니와 같은 조국이 있었기에 내가 살았고, 독립된 국가에서 자기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쓰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국에 비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브랜드포드 중위가 빨간 장미를 단 여인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었지만, 그 여인에게 바랐던 위로와 전쟁 공포증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를 택했을 때, 그 뒤에 영혼을 흔들 만한 여인이 미소를 머금고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부끄러운 조국의 상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조국의 미래는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새롭게 변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해방 72주년 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방을 주신 은혜에 감사. 자, 인간이 겪는 서러움 중에 몇 가지 큰 서러움이 있죠. 나그네 서러움, 오늘도 걷는다마는 나그네 서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서러움, 그 다음에 집 없는 서러움, 그 다음에 큰 것이 나라 잃은 서러움이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전 백성이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 서름을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금을 타던 연주가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귀족들이 뱃놀이를 하면서 너 나와서 노래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노래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이 좋아서 노래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잔치자리에서 수금을 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고 내 손은 재주를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포로된 경험과 우리나라가 일제에 포로된 경험이 매우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된 경험은 더 비슷합니다. 1절로 3절 시작.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세 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보물을 빼앗아가면서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포로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끼어 있었지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말을 안 듣으니까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많은 것을 뺏어가면서, 그때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지식인들, 학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귀족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BC 586년에 세 번째 쳐들어왔는데, 이때 임금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들시들하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악랄했느냐면 쳐들어와서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그 눈 뽑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을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고 성을 부숴버리고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하여간 쓸만한 사람, 귀족이나 학자들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폐허가 되고 천민들, 이걸 아말렉이라고 말하는데 땅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포로들을 바벨론 강변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 집단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 최강국에 속하는 나라가 흥청망청 술 취하고 놀다가 갑자기 페르시아 군대가 성문을 열고 쳐들어와 가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놈이 그놈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섬겨라는 포고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의 감사와 감격을 시편 126편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자, 우리의 해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3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그 빌린 건물에 세를 내지 못해서 매일 고소를 당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밥 먹을 게 없어서 전차 검표원으로 일을 하고, 김구 선생님 먹을 밥이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가면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1942년 7월에 중국 정부와 군사협정을 맺고 광복군을 편성했지만 공산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힘을 얻지 못했어요. 드디어 1945년 8월 9일 해방 6일 전에 학도병, 일본에서 많이 군사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게릴라 훈련을 받고 조선으로 침투에 들어가자 훈련을 받은 지 6일 만에 해방이 되어버려서 총 한 방 쏴본 적이 없이 통일을,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도 외교 정책을 했을 뿐 별 힘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너무 탄압을 받고 오래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변절해서 친일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절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우리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새로운 은혜를 간구. 4절로 7절 시작.
자, 4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7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는 해방을 줬잖아요. 해방을 줬는데 뭘 또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냐. 자, 앞에 포로를 몇 차례에 걸쳐서 데려갔다고요? 3차례. 그런데 해방도 크게 돌아오는 것도 3차례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3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온 사람들이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해석. 두 번째는 돌아와서 보니 고국이 전부 회파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인데,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처음 간 사람들은. 나중 세 번째로 간 사람은 5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드디어 세 세대에 접어 들어가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피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정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지만 정부가 수립된 건 48년 3년 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 군정 3년 동안 최고 고문단에 11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11명 중에 자그마치 6명이 목사와 장로였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공무원 된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주도권이 한국 기독교와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속한 미군 문화가 들어왔고, 그리고 일본이 폐주하여 남긴 재산 싸움에 눈멀고 누가 더 의로운가 자랑하다가 4분 오열되고 말았지요. 전후에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는 나치 정권이나 무솔리니 독재 정권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100% 제거하고 직권까지도 걸리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일 경찰, 교육자, 친일 세력 그대로 등용하고 한 사람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자손들은 거지가 되고 친일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은 부자가 되고 교육을 잘 받아 오늘까지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불운이 이 나라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한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당 마수에서 신음하며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제1동포를 위시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만 우리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1000만 이산 가족이 상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피 흘리지 않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로 8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 해방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동포가 구원받고 죄에서 헤매는 형제가 해방받고 이 땅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참된 해방을 소망. 8절로 13절 시작.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고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핵미사일 전국에서 우리와 북한이 이야기합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코리아 뭐라 그러죠? 패싱이라고 말하지요. 이게 원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 패스 오버 코리아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한국은 실종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했잖아요. 북한이 괌을 때리겠다. 트럼프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두 나라가 부딪히는 건 뭘 의미하냐? 김정은이의 안중에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 담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쌍하구나. 우리가 불행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그대로 고착화되고 살면 어떠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게, 미국에게, 일본에게, 러시아에게 늘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소 국가인데 둘이 되었으니 이용을 당하고, 통일을 미국이 원하겠습니까? 중국이 원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원하겠습니까? 일본이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 없는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치 체제로 되는 것 아니요, 사람이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일일 것입니다. 다음 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해방은 공의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가 하늘을 뒤덮는 세상,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해방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꿈꿀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평화로운 금수강산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평안히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의 통일인 채로 72주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된 해방을 주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죄에서 해방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온 민족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적인 해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방법으로 참된 해방을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해방을 주시리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